그는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로 먼저 소개하지 않는다. 교리를 체계화한 사상가로도 초대교회의 전략가로도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붕괴에서 이야기를 꺼낸다.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야 할 가장 정확한 설명은 성공한 인물도 정통신앙의 수호자도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말하듯 전한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그는 하느님을 가장 잘 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다고. 율법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전통을 누구보다 충실히 지켰으며 자기 신앙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바울의 문제는 무지가 아니었다. 그의 문제는 확신이었다. 너무 확고해서, 너무 분명해서 다른 목소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강조한다. 그 길은 회심의 상징이기 이전에 인간 확신의 붕괴 현장이었다고 말한다. 바울에게 그 길은 새로운 깨달음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모든 판단이 한순간에 무너진 자리였다고. 빛은 단지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무너뜨렸고 그의 정의를 해체했으며 그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중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조용히 짚는다. 바울은 무엇인가를 새로 얻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경력, 명분, 의로움, 자부심,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마지막 한 문장까지 모두 잃은 사람. 그래서 바울 서신은 처음부터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체계적인 교리서가 아니라 한 인간이 무너진 뒤에 하느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과정을 기록한 영적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해를 조용히 지적한다.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서 교리를 찾고 규범을 찾고 적용할 원칙을 찾으려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읽는 순간 바울 서신은 단지 정보의 모음이 되어버린다고 말한다. 바울 서신은 지식을 늘리기 위한 책이 아니라 독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읽는 이를 안심시키기보다 자기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글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말하듯 묻는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가? 왜 읽을수록 더 확신에 차는가? 왜 말씀 앞에 서면서도 자신이 틀릴 가능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가? 바울 서신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바울의 편지는 언제나 독자의 발밑을 흔든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인가? 아니면 당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형태인가를 묻는다고. 그래서 그는 바울 서신의 서두를 이렇게 이해하게 한다. 이것은 위대한 사도의 선언문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내면 기록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붕괴를 숨기지 않았고 그 붕괴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았다고 고백했다고. 그는 이 지점에서 오늘의 신앙인들을 향해 말을 건다. 바울 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바울처럼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일이라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더 많은 확신인가? 더 단단한 논리인가? 아니면 더 안전한 정체성인가? 바울 서신은 그런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되묻는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확신이 정말 하느님에게서 온 것인가? 그는 바울의 회심을 변화라는 말로 쉽게 정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기 이전에 존재의 해체였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가 기대고 있던 모든 기둥을 제거하셨다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침묵이 길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바울 서신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리하듯 말한다. 바울 서신은 성공한 신앙인의 매뉴얼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의 기도문이라고. 모든 것을 안다고 믿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리로 내려와 다시 하느님을 부르는 목소리라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확신에 차 있지도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진실했다고. 그는 마지막으로 독자를 조용히 초대한다.
바울 서신을 읽는다는 것은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섰던 그 자리 앞에 서보는 일이라고. 빛이 꺼지고 길이 사라지고 자신이 옳다고 믿던 말들이 더 이상 힘을 갖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을 것인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것은 하느님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설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글이라고. 그리고 그 포기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바울은 그 시작을 기록했고 바울 서신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당신은 하느님을 다시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바울 서신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도 읽는 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 반복은 강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인간이 끝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한 진실을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한 인내에 가깝다. 그는 구원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정의하려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이 가장 쉽게 오해하는 지점을 끊임없이 되짚는다. 구원은 인간의 출발점이 아니라고, 노력의 결과도 아니라고.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고 그는 전한다. 나는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다. 나는 이만큼 왔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생각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는 말하듯 전한다. 구원은 인간이 하느님께 다가가며 쌓아 올린 계단의 맨 위에 놓여 있는 보상이 아니라고. 오히려 인간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아무 선택도 하지 못했을 때, 아무 의지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라고. 은총은 인간의 반응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그는 반복한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언제나 인간의 순서를 뒤집는다. 인간이 먼저 믿고, 먼저 찾고, 먼저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움직임보다 먼저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진실을 설명할 때 결코 감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은총을 따뜻한 위로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은총은 인간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은총은 인간이 붙들고 있던 가장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 안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인간을 자기 자신을 향해 굽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노력, 공로, 자격을 거칠게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죄악이라고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다만 조심스럽게 내려놓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된다고 그는 경고한다.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자신의 성취에서 끌어내려는 유혹에 빠진다고 그는 전한다. 바울 서신에서 은총은 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안이 아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마지막 희망도 아니다. 은총은 성공한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느님에게서 왔는가? 아니면 당신이 쌓아 올린 신앙의 결과물인가?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편지 곳곳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인간이 끝내 자신을 구원자로 만들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놓기 위해서다. 그는 은총을 말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미화하지 않는다. 인간은 약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은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든 자율성을 내려놓게 만드는 말이기도 하다. 바울에게 은총은 인간의 한계를 덮어주는 천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빛이다. 그 빛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은총을 설명하면서도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은총을 오해하면 그것은 쉽게 값싼 위안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은총은 인간을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을 깨어있게 만든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선물 앞에서 삶 전체를 다시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은총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해진다고, 더 침묵하게 되고, 더 조심스럽게 살게 된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결코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은총은 인간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태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인간의 교만을 조용히 무너뜨린다. 바울 서신을 통해 그는 오늘의 신앙인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가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총은 인간의 신앙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신앙을 끝없이 흔들어 하느님께로 다시 향하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은총을 말하면서도 결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는 독자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서기를 기다린다. 인간의 모든 계산이 멈추고 모든 비교가 사라지고 오직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하느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의 주체로 바라보게 된다. 말은 여기서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총의 질문은 계속된다. 나는 지금도 하느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질문을 오늘도 반복한다. 은총은 모든 것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처음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다시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결코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다고. 인간의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운명의 결과도 아니었다고. 십자가는 하느님의 선택이었다고 그는 조용히 전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할 방식,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을 하느님은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그것이 바울이 붙들고 살았던 십자가의 의미였다고 말한다. 그는 십자가를 설명할 때 먼저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게 한다. 인간의 시선에서 십자가는 실패다. 패배다. 모든 가능성이 닫힌 지점이다. 아무것도 더 증명할 수 없는 자리이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끝처럼 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피해가려 한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강해지고 싶어 하고 성공의 언어로 하느님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기대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았다고 그는 말한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었다. 그는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논리와 다르다는 사실, 인간의 기대와 어긋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받아들였다고 그는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계산이 얼마나 한계에 갇혀 있는지를 드러낸다. 그는 말하듯 이어간다. 하느님은 강함으로 세상을 설득하지 않으셨다고. 압도적인 힘이나 눈에 보이는 승리로 인간을 굴복시키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하느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침묵하는 방식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셨다고. 십자가는 그 침묵의 절정이었고 그 무력함의 극점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하느님의 진짜 능력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나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고난을 감추지 않고 실패를 미화하지도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은 강하시다. 이 말은 겸손의 수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얻은 신앙의 결론이라고 그는 전한다.
바울은 약함을 긍정한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고백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알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해지고 싶어 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며, 여전히 신앙을 통해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그런 기대를 쉽게 충족시켜주지 않는다. 바울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고난을 피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고난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고 그는 말한다. 바울 서신에서 십자가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다. 고난을 즉시 없애주는 공식도 아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질문을 남긴다. 왜 하느님은 이 길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느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인간을 만나셨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다. 십자가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말하듯 덧붙인다. 바울에게 고난은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고난은 신앙이 가장 진실해지는 자리였다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인간은 쉽게 하느님을 이용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십자가는 바로 그 자리를 인간에게 열어준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고난 앞에서 조급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는 조용히 강조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고난을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그는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 눈물이나 비장함으로 청중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괜찮다고, 다만 십자가를 피해가지는 말라고, 십자가를 부정하지는 말라고, 그 자리에 머무는 용기만이 신앙을 진짜로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배웠다. 성공이 아니라 충실함, 결과가 아니라 동행, 강함이 아니라 신뢰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배웠다고 그는 전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의 기준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가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들린다. 십자가는 인간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불안정함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에게 기대지 않게 되고 하느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바울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바울 서신은 그 길을 오늘의 독자 앞에 조용히 펼쳐놓는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십자가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당신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약함,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은 함께 계신다고 믿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질문을 던진 채 오늘도 독자의 곁에 머물러 있다. 그는 강조한다. 바울에게 교회는 결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처음부터 이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했던 장소도 아니었고, 모두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화롭게 걸어가는 집단도 아니었다고. 바울이 만났던 교회들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었고, 갈등을 피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공동체였다고 그는 말하듯 전한다. 바울 서신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늘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은사를 내세웠으며, 또 다른 이는 출신과 전통, 신앙의 방식으로 서로를 가르려 했다. 분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을 흔드는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를 이상화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 두 가지 태도는 함께 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바울은 그 사이에서 신앙의 길을 보여주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바울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지만 눈을 감고 사랑하지는 않았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상처를 덮어두지 않았으며 갈등을 무시하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그는 그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신앙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며 교회는 그 과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라고 그는 전한다.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시험의 장소였다. 믿음이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관계 안에서 검증되는 공간이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갈 때는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교회의 의미를 보았다고 그는 말한다. 신앙은 혼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견디는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 곁에 머무는 인내, 상처를 주고받은 뒤에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 그 모든 것이 신앙의 일부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다고 전한다. 바울 서신에는 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적지 않다. 그는 공동체를 향해 책망하고 권고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경고한다. 그러나 그 말들의 바탕에는 언제나 책임이 있었다. 바울은 교회를 비판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교회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그의 말은 차갑지 않았고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지점에서 오늘의 신앙인들을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교회를 어떤 자리로 여기고 있는가? 만족하면 머무르고 불편하면 떠날 수 있는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를 하나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처럼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 서신은 그런 태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교회는 하느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감수하고 세우신 공동체였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느님의 인내가 드러난다고 그는 전한다. 하느님은 완성된 사람들만 부르지 않으셨고 준비된 이들만 모으지 않으셨다. 오히려 서로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상처 입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가 자신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도, 공동체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그는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인내를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 하느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 분인지를 배웠다고 그는 전한다. 바울 서신은 교회를 낭만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사랑만을 말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분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권력과 은사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져야 하는지, 자유를 말하면서도 어떻게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들은 오늘의 교회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시선을 이렇게 정리하는 듯하다. 교회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꿈이 아니라 책임이며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자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불편함이 따른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신앙이 성숙해가는 통증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는 어쩌면 아무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바울 서신은 결국 독자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교회를 바라보는 위치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책임질 것인지를 묻는다. 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가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교회는 하느님의 손에서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돌과 같아서 그 과정에서 마찰과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그 소음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그는 전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지금 나는 교회 앞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판단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책임의 자리에 서 있는가? 바울 서신은 그 질문을 오늘의 신앙인에게 조용히 건네며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울 서신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한다. 바울은 신앙을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게 두지 않았다고. 순간의 감동이나 위로로 끝내지 않았고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사상으로만 남겨두지도 않았다고. 바울에게 복음은 언제나 삶의 문제였고 매일의 선택이었으며 구체적인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길이었다고 그는 말하듯 전한다. 바울 서신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다. 바울은 무엇을 믿는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 그는 신앙을 말하는 언어와 삶을 사는 방식 사이의 거리를 견디지 않았다. 고백은 있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 열정은 있었지만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믿음을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문제 삼았다고 그는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복음은 예배 안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했다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용서를 미루지 않는 선택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다고 그는 말한다. 복음은 인간의 내면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다시 정렬하는 힘이라고 바울은 믿었다고 전한다. 그는 특히 바울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바울에게 재물은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험대였다고.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돈이라고 바울은 보았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재물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다. 소유의 방식, 나눔의 태도, 욕망을 절제하는 선택을 복음의 문제로 다룬다. 또한 바울은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복음의 핵심으로 삼았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민감해져야 한다고 그는 전한다. 강한 이의 논리가 아니라 약한 이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에게 공동체는 힘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었고 효율과 성과로 평가되는 조직도 아니었다. 약한 이가 배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가 잊히지 않는 자리, 그곳이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표지였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독자를 편안하게 두지 않는다. 읽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진다. 바울은 신앙을 통해 안정을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안정감을 흔들어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한다. 그는 신앙이 인간을 보호막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내보내는 힘이라고 믿었다고 그는 전한다. 바울의 글은 언제나 구체적이다. 관계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갈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신앙은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는 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복음을 고백하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묻게 된다. 그는 이 질문을 강요하지 않는다. 바울 역시 독자를 몰아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명령하기보다 권고했고 정죄하기보다 초대했다. 그러나 그 초대는 가볍지 않았다.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초대였기 때문이다. 복음은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심이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고 판단의 속도가 달라지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달라진다고 그는 전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신앙과 일상의 분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주일과 평일을 나누지 않고 기도와 노동을 떼어놓지 않는다. 바울에게 신앙은 언제나 통합된 삶이었다. 하느님 앞에서의 태도와 사람 앞에서의 태도가 분리되지 않는 삶. 그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요구는 높지만 동시에 진실하다. 바울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그 길이 완벽한 사람만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그는 전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듯하다. 바울 서신의 결론은 교훈이 아니라 질문이라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깊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범위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예배의 시간에만 머무르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이름인가? 아니면 일상의 선택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들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바울 서신은 이 질문에 답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답하도록 남겨둔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끝나지 않은 책처럼 느껴진다. 읽는 순간에는 말이 멈추지만 삶 속에서는 계속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오늘의 선택,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태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조용히 마무리한다. 바울은 신앙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신앙을 살았다고. 그리고 바울 서신은 오늘도 같은 초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더 많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는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질문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울리고 있다.